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자신감 넘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자. 우리 인생길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선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선택의 길을 걷다 보면 숱한 도전, 그리고 숱한 갈등,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런 인생의 여러 선택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가장 시급한 자세,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미지의 세계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게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답사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길에 대해서 미리 리뷰를 딱 달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인생이 이런 길이 있고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라도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길,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내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과 자세가 뭐냐? 자신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 왜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자신감을 잃게 되면, 그러면 했던 것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되돌이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반복하면 결국은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을 잃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실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해서 상황에, 환경에 어떤 위압감에 짓눌려 가지고 그리고 패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신감의 발로, 자신감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어떤 인생의 어떤 출발점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지교회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또 건강 때문에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복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팔팔한, 에너지가 막 절절절절절절 넘치는 여러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참 위기였어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여호와 그가 너의 앞서 행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 그가 너를 도우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 마음에 큰 힘은 새 힘을 주셨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고문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눈물로써 이제 하나님께 감옥에 들어가서 배고픔과 싸우며 추위와 싸우며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그 고통과 고문과 싸우며 자기 자신의 마음 무너지는 마음 붙잡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문득 성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막 새기면서 정리를 해나갔어요. 어느 날 문득 과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다 다 숫자를 세봤더니 366번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다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가지고 366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저에게 366번이나 주셨네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에서 매일매일의 내가 주어지는 위기와 주어지는 갈등과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붙들어 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구나. 그분이 이제 그것을 위로를 받고 딱 했는데 왜 하필이면 366번이지? 1년 365일인데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범블란트야,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온단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365번이 아닌 366번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시마다 매번의 선택의 기로 앞에 매번의 갈등과 위기의 순간 앞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는 환경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의 앞에 있는 그런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때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 왜 그렇죠? 내 앞에 하나님보다 현실의 복이 더 크게 보여.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려. 내가 자신감을 잃는 이유는 뭐죠? 과거의 나를 너무나 잘 알아. 연약한 나를 너무 잘 알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유혹받고 너무나 쉽게 죄악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나 자신조차 나를 믿지를 못하게 돼. 나의 결단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험이 부재. 그러니까 부담감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해. 그러니까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도 하기 전에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느 만큼 갔다가도 타협해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하면 죽음과 수치를 앞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말씀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된 그런 삶, 그런 상황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벌거벗겨서 진짜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놓여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의 사랑하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기실 말씀을 볼까요? 난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마 우리가 지금 숨이 꼴떡꼴떡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단 하나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아닐까요?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신감 넘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고면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화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군 앞에 군대가 일어났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도 대군인데 그의 4배보다 더 많은 대군이, 적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더니 결국 남은 게 300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00용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원래 지도자로서 훈련받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하고 겁쟁이였고 정말 사람 눈치도 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덜컥. 나는 지도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나는 누구처럼 담대함도 없는데, 나는 누구처럼 용맹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눈치나 보는 그런 겁쟁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두령이 되었어. 그러면 나에게 나를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병사라도 많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갈기갈기 쪼개시고 300명 남겨놓으셨어. 이 밤, 칠흑 같은 밤, 적들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적들은 자신들을 포위한 채 그렇게 가득 몰려와 있는 그 상황에 이 기드온의 마음에 얼마나 극심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려가서 적진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의기소침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말씀 계속 볼게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여러분, 넌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줄 그 무언가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가서 봤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군막들이, 화톱불이 잔뜩 이렇게 진중을 밝히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돼?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더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깊숙이 가. 겉에서 바라보지 말고, 진 바깥에서 바라보지 말고 더 가까이 가서 봐. 그래서 그 둘을, 기드온과 그의 부하 브라를, 그 두 사람을 그 진중 가운데로 끌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끌려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줘요.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하여, 내 눈앞에 닥쳐진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문제들 앞에서 정말 눈물로써 작정으로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문제가 열리고 해결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태를 맛보게 되는데, 어떤 실태를?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의 어마어마한 괴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한 것들의 그런 어떤 유혹이, 시험이 나를 대적하는 그 문제들의 그 실상을 보게 돼가지고 더 짓눌릴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거기에 진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허장성세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 메뚜기와 같은 그 적병들이 아니라, 그 속에 두려워 떠는 적병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해도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나를 돕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이만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돕는 자들과 나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진 곁에 있으니 두려운 거예요. 더 진가에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더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실상을,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력을 보통 1.5, 좋은 사람 한 2.0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약 3.0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덕수리의 시력은 6.0에서 9.0에 이르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력의 거의 4배 이상의 되는 그런 시력을 갖고 있죠. 어느 정도 시력이 좋냐면 2km 바깥에서 토끼가 움직이는데 그 토끼 털의 미세한 털의 움직임까지를 2km 바깥에 있는 독수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저 나무를 바라보는데, 저 독수리는 그 나무에, 그 줄기에 그냥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올라가는 저 개미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만큼 독수리의 시력이 엄청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력이 뛰어나고 저렇게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의 시야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깜깜한 밤에 독수리의 그 좋은 시각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폭풍우가 치면 독수리의 시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바위 너머, 저 산 너머에 그 무엇이 있는지를 독수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야가 좋고 아무리 그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이 독수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저한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움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의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사의적과 표적을 펼치신 후에 따로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할 것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제자들은 저 갈릴리 바다를 향해 배를 띄우고 이제 나아가는 즈음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좀 큽니까?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3km, 둘레로 53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그렇게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 한가운데서 그들이 노를 젓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어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야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괴로이 노젓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그들과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는 어떤 기도의 제목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어떤 선택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벽 앞에서 정말 좌절하고 눈물 쏟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만이 그 문제를, 나만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만이 홀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외로워하고 괴로워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려 하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께서 찾아와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야를 해방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무언가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시야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꿰뚫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말씀이 또한 큰 은혜를 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미로에 빠질 때가 여러 번 있잖아요. 미로가 왜 미로예요? 길을 찾지 못하니까 미로예요. 분명히 열려 있는 것 같아서 그 길을 갔는데 맞다는 길이야. 그 다른 길을 또 찾아서 갔는데 거기 또 맞다는 길이야. 계속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나는 난데, 똑같은 뱃속에서 났는데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그런 모든 일이 솔솔솔솔 잘 풀려. 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특별히 그가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인생이 그냥 잘잘 풀려. 그런데 나는 노력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몸살을 하고 하나님께 번민하여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내 앞에는 자꾸 문턱이 존재해. 인생의 허들이 존재해. 근데 그 허들을 아득바득 해가지고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들이 점체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 인생의 미로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 쉽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심지어 직분, 믿음 생활까지 내려놓고 싶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옮기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내 옆에서 나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 그 길이 열린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답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두시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긍정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섭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시의 시각.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외적 조건이나 미모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 하나님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냐. 그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진가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그 진중에, 그 중심에, 핵심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두려웠다는 저 미디안 백성들의, 미디안 군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 떠는 사람 눈치나 보는 저 기드온, 하나님은 마이너스 시각이 아닌 플러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시각으로 그 기도를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겁쟁이니까 안 되고, 리더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안 되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를 쓰실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드라마가 창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섭리의 시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금 내가 지금 진행되는 일들,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 난 이해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시인할 때에 내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체험케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해 하나님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로 원하느냐?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너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키워나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게 중요한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현실은 300명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적들은 13만 5천 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장을 살핀 후에 이 기드온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 300명의 용사들을 이렇게 세워서 대를 세 대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검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메시지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진 채로 그대로 낙담한 채로 그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요. 제가 스키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진처럼 멋지게 슬로프에 올라 활강하는 꿈을 꿨어요. 스키장에 간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야, 샥샥샥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모습을 꿈꾸고 스키장에 올라갔는데, 부츠를 신고 이렇게 스키를 착용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위기가 닥치는 거죠. 부츠는 왜 이렇게 딱딱해요? 이 스키는 또 왜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눈은 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그냥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저러다가 다 빠지고 막. 이 생짜 초보를 갖고 데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교사들하고 같이 스키를 타러 갔는데, 이 생짜 초보를 데리고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중국 코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강사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초급 코스도 아닌 중국 코스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자, 여러분들 밑에서 여러분 이제 대략적으로 훈련했으니까 이제 뛰어봅시다. 막 교사들은, 젊은 사람들은 막 야호 하고 신나고 가는데, 저는 어떻게 가? 시작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남들은 1분, 2분, 3분이면 내려가는데 저는 거기를 1시간 반 만에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일어서면 자빠지고 일어서면 또 자빠지고. 제가 깨달았어요. 뭘? 스키장에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기술이 뭐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기술. 얼마나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지나가면서 얼마나 또 얄미워요. 교사들이 딱 지나가면서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꼭 한 번씩 웃으면서 지나가. 오기가 막 생겨. 어떤 교사는 나중에 페트롤을 불러가지고 그 페트롤이 그냥 끌고 가. 난 저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저렇게는 안 되는데 기어이 내 힘으로 내려가야겠다 하고 내려갔어. 한번 내려갔더니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 근데 이왕 시작한 거 끝장을 보자. 총장님은 진짜 좋은 걸 배워가지고 시작한 거 끝장을 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그 리프트에서 내리는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리자마자 넘어지고 막 그 리프트 스톱시키고 옆에 사람 막 붙잡아가지고 주주주주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거기서부터 절절절절하다 넘어지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절절절절하다. 스키장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건, 그 기술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기술. 넘어졌다고 그냥 거기에서 널브러져 있으면 돼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대신 가줄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서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페트롤 불러서 그 페트롤 타고 그냥 내려가가지고 그냥 간식이나 먹다가 그리고 시간 때우고 가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내가 이 기술, 눈 위에 서는 기술, 그냥 스탑하는 기술, 눈을 타는 기술, 이거를 배우고 말든지, 이 두 가지 하나 내가 선택해야 돼. 성경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승리한 스토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오해? 성경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담고 있는, 그런 방법을 교훈하고 있는 책이다. 과연 그럽니까? 성경은 오히려 실패하지 않는 방법, 넘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어떻게 하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죠.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 들어서서 거기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날 컨디션이 좋다고 태클이 안 들어옵니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까 상대방 선수들이 대충 해줍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건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건 그것과는 무게로 상대방은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 앞에 태클은 예고 없이 와. 내 상태 전혀 안 봐. 내가 충만할 때 오면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내 충만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의 자세하고는 상관없이, 내 대비 태세하고는 상관없이 내 가장 연약한 그곳을 향해 거침없이 악한 것들 발을 내밀어.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나 내가 가장 의지했던 그 누군가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내 심장에 칼을 쑤셔박어.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집어 던져야 되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져 있는 채로 너의 인생을 방치하지 말라. 넘어질 수는 있다 이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악 가운데서 신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너희는 완전 무결하고 흠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죄악을 범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널브러진 채로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메시지. 에미 워너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죠. 최초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학계에 알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팀들이 이 회복 탄력성을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7가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 통제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공감 능력, 자기 효능감, 긍정사고, 도전정신. 이와 같은 이 7가지가 회복 탄력성에 매우 중요한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그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들이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성경적으로 한번 재해석해 볼게요. 감정 통제력이란 뭡니까? 끈기죠. 누군가 나에게 내 마음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던졌어. 나하고는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내 마음에 그냥 비수를 꽂아 넣었어. 포기해버리고 싶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그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끈기 있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 충동 통제력. 먹고 싶고 눕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 그것들을 향해 절제할 수 있는가. 이 절제력. 원인 분석력.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정작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취해가지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잖아요. 내가 수능을 잘못 봤지 인생이 끝난 게 아닌데 인생을 끝내버려.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지 내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끝내버려. 뭐 때문에? 원인 분석력의 결여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연하지 못해.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해. 항상 상대방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 긴장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무언가 대립할 것들이 계속 생겨. 마치 마음속에 한없이 뿌리 돋아나 있는 그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살아가. 그 사람은 그 가시가 상대방만 찌른 게 아니라 다 자신을 찔러. 자기 효능감, 자존감이라고 하죠.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질 않아. 누가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겠어? 긍정적인 사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전정신, 그것은 바로 집중력이죠. 하고자 하는 의지, 끝을 보고자 하는 의지. 이것들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쳐요. 넘어졌다고 또 일어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이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러한 요인들을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요.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노트를 가지고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각각의 이 그 요인들 중에 10점 만점에 몇 점 될지, 총 70점 만점에 나는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라요. 아, 나는 감정 통제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야. 제대로 감정 통제력 갖지냐? 나 막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느냐? 나는 충동 통제력이 있느냐? 나는 원인 분석력이 있느냐? 나는 공감의 능력이 있느냐? 나는 내 자신을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에 치우쳐 있느냐? 나는 정말 어떤 목적을 향해 도전정신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날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최소한 50점 이상은 돼야 이 사람이 건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부족하냐면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각에도 근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근력을 하면, 스쿼트를 하면 이 허벅지에 힘이 붙듯이 열심히 근력을 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몸에 근육이 붙어서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에도 근력이 있어서 내가 이 부분 근력들을 훈련시키는 대로 그것들이 성장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3일에 이 일을 기억하시나요? 북한의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죠. 그래서 군인이 2명 죽고 민간인도 2명,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상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그 사건이 불과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포격 사건에서 우리가 참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었던, 감동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적들에게서 갑작스럽게 포격 도발이 이루어졌는데 불과 13분 만에 우리 쪽에서 그 적들을 향해서, 그 포격 진지를 향해서 원점을 타격을 해버린 거예요. 더 큰 화력을 가지고 원점을 타격해버린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여지다시피 해병대 이 대원의 방탄 헬멧이 그 포격에 맞아가지고 여기서 불타고 이렇게 타는 적이 있고, 심지어는 진지가 무너지고 이 포를 쏴야 되는데 이 포를 쏴는 이 부분, 이 문이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불이 계속 타오는 그 포탄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포를 끌고 나와가지고 저 원점을 타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반복된 훈련. 계속 반복한 거죠. 적들이 포격을 감행했다. 아, 그러면 그때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방탄 못 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위수해야 될, 사수해야 될 그곳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너는 이거를 하고 너는 저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임무를 숙지를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한 결과 13분 만에 적들의 포진지, 그 원점을 타격해가지고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반복 훈련의 결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많은 위협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죄악 가운데서 내가 미혹에 당해가지고 이렇게 유혹당해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반복해야죠. 믿음을 고백하는 훈련을 반복해야죠. 넘어져도 하나님의 품 안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 훈련을 반복해야죠. 그래야지만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툭하면 넘어질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툭하면 넘어질 때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줬다고, 툭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야겠냔 말이죠.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죠. 내 생각의 근력을 키워나가야죠.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래 뜻이 좁고 험한 오솔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넓고 튼튼하고 좋고 잘 정비된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좁고 험한 오솔길로 인도하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7장에 이 말씀 알죠?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왜? 좁은 문이 생명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 넓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우리가 걸어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니까 힘든 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 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서울 예수중심교회 청년부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좁고 험한 길,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일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키워라.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뭐 수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대입을 보는 그런 자격 시험이 SAT라는 자격 시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1600점 만점에 1480점을 맞았어요. 그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해요. 이 친구가 집안이 아주 가난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지지나야, 지지나. 그런데 이 친구가 1480점을 맞아오니까 학교가 뒤집힌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그 점수를 받을 애가 아니야. 근데 얘가 그 점수를 받아갖고 오니까 엄마조차도 의심해. 얘가 1480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점수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 친구가 명문대를 들어가고 대기업에 또 취업이 되고 나중에는 잡지사를 운영해가지고 CEO까지 됐어요. 근데 이 일 가운데서 알려지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12년 후에 그 해에 SAT를 봤던 그 13명의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우리가 채점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가지고 당신에게 점수가 잘못 교부되었습니다. 1480점을 받았던 이 친구에게도 동일한 편지가 주어졌어요. 당신의 원래 점수는 740점입니다. (740점을) 받았던 친구가 어떻게 명문대학교를 들어가죠?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갑니까? 거기서 어떻게 잡지사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가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회고록을 쓰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지나인 내가 너무나 운이 좋아서 SAT 1480점을 맞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1480점을 맞고 그리고 나서 1480점짜리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 인생을 충실히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한 번의 행운 같은 그 일에 그냥 로또 복권 맞은 것처럼 그 행운에 그냥 거기에 막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그럼 자기 점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자기는 결코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거를 그 부모만 아는 게, 엄마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1480점을 맞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1480점을 맞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길이 나에게 주어질까를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1480점 이상 가는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아주 그 순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진하였지만 그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린 학생이지만 자기가 마치 1480점을 맞은 그런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 실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행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운을 살려서 그 명문대를 들어가고 그 명문대 행운을 살려서 계속해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중에 창업하는 자리에까지 간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R 이퀄 VD 법칙이라고. 무슨 말이죠? 리얼리티 이퀄 비비드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꿈을 향해 걸어가야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 상황들을 바라봐야죠. 내 눈높이 내 상황 거기에 그냥 골몰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짜부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위로 올라서야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앞에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꿈꾸기를 포기한 자들이 있다. 현실의 문제 앞에 그 꿈을 잡아먹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아무리 방법을 쳐도 그 진창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 기도해봐도 두드려봐도 외쳐봐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의 그 문제, 그 문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꿈을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한 채로 실패의 자리에서 널브러진 채로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3차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